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50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과 신약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포착해낼 때 비로소 신약 백성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구약 백성처럼 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다르게 말하면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청년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또 참고로 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던 거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친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졸부도 아니어서 그냥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야말로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1등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묻는 질문도 아주 고상하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행이 필요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기가 크고 또 강대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추어야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들 수 있으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와 같은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을 쭉 회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 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과거의 그 모습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청년의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저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것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자기 과거의 유대인으로 살 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데 있어서 전 재산을 파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유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복주실 때 물질에도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재물을 많게 해주셨고, 야곱에게도 재물을 많게 해주셨고, 욥에게도 재물을 많게 해주고, 시편 37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자는 글씨가하지 않도록 한다. 누구에게 구걸하여 먹을 것을 구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정도로 물질의 어떤 풍요함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의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 과연 너의 이제까지의 계명을 준수했다는 것이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계명을 준수한 것인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 거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영생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실 영생보다는 내가 가진 물질이 더 소중해. 양팔저울에 내가 가진 물질과 하나님께 주실 영생을 올려놓고 보면 내가 가진 물질이 훨씬 더 무겁게 여겨지는 삶, 그것이 바로 청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1등 시민이에요.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한 위치에 있는 그 청년의 내면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 언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아주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힐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이러한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아주 내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이러한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장군일 수도 있고요, 왕일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내신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메시아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 가운데 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그와 같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사람,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확인될까요? 외적인 뭐로부터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겉으로는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된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 백성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내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하는 그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매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 건강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거나 어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결핍된 부분이 충족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구약 백성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하든지 아니면 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 추악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외적인 여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영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경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새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때 비로소 초토화되었던 내 마음에 사탄이 지배해야 하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는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같이 매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심으로 나를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가치로 나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는 자기 마음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의 기도는 상당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외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냥 초토화된 상태에서 외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 구약 백성의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외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는 내가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내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이런 거꾸로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이 놀라운 마음 안에 주어지는 이 영혼에 주어지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풍겨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의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신약 백성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예언약의 성도는 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정도 행동하면 1등 시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 2등 시민이죠.
수로도 카운트하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14절에 보시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의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것이다. 아이와 같은 마음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뭔가를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의 물질, 재물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던 거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고 해요. 항아리에 원숭이 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입구가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이렇게 넣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이 비어 있으니까 쑥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덫을 놓았던 사람이 원숭이에게 다가가는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뺄까요? 움켜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쑥 들어갔는데 움켜쥐고 나니까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내 양팔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거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놓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움켜진 걸 놓을 때 우리의 이 작은 손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삶은 항상 내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외적인 삶도 영향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그 역사,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